할렐루야. 우리 5월달부터 좀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지침이 그렇게 좀 바뀌었고, 그럼 여전히 실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또 법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받는 것이 힘들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오미크론의 변종들이 나타나서 어떤 과학자들이나 또 의사들은 가을쯤에 또 새로운 대유행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5장 4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왜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죠. 더더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부족함이나 악한 것이나 거짓이나 불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건 내가 언감생심, 꿈도 못 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목표, 신앙의 목표, 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어떤 목표는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자는 그야말로 어리석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같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진다, 이거는 내가 정말로 힘든 일이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쇠마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그렇게 세우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를 위한 원하는 애쓰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5장 48절의 이 말씀이 5장의 맨 끝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5장 17절부터 이어지는 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쭉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들, 아버지에 대한 말씀, 아버지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을 남겨놓고 제외하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살인, 간임, 도둑질,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부분과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들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5장 48절이다. 우리 신앙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잖아요.
말씀이죠. 명령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 규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바르게 이해해도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밑바탕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계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5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그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로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유예 기간을 두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이 온전하고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삶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실천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들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떤 성도를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어떤 성도를 좋아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저는 순종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그 순종이 진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바탕 위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뭐겠어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순종했다고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순종했다, 불충성했다, 이 악한 자들아 오히려 책망을 받았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말씀의 실천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정직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는 순종은 뭐겠어요? 그거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망하는 악한 죄인 거죠. 우리 삶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되는 두 번째 조건이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정직하고 성실하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믿음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온전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장 17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그 계명에 대한 발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십계명, 계명, 말씀과 명령과 규례는 이런 놈이다.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그 핵심과 본질이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시잖아요. 행위가 아니다. 내 마음이다. 그 기준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6장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이 말씀의 실천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말씀이 5장 29절과 30절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 말씀에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라. 너희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팔을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제가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내가 이렇게 눈을 빼고 팔을 찍어낼 수 있을까? 내가 내 죄를 안면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제 눈을 빼려고 시도도 안 해봤고 제 팔을 자른다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럼 저는 위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결론이 제가 깨달은 말씀이 주님 우리 가운데 너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저에게.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제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못합니다. 저는 항복할게요. 나는 못합니다. 저 이렇게 믿으라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게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야 이쁘네 이랬다고 눈 빼고 입술 이 혀를 잘라내고 제가 뭐 남의 물건을 그 탐나네 한번 만져봤다고 해서 이걸 잘라낸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차라리 항복할게요. 그게 제 고백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할 수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네가 못한다면 못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겠냐? 못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유명한 비유 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 바리새인은 자기가 다 지킨다고 나는 눈을 뺄 필요도 없고 나는 팔을 자를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자신하는 이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제하고 금식하고 막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런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근데 세리는 감히 그 성전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정직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이나 그 세리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둘 중에 누가 더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문제가 뭡니까?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어떤 받아야 할 칭찬과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이면서도 거짓을 말할 때가 많고 목사이면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왜 그렇게 악한 모습들이 참 많을까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그 종교에 대한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종교가 크게 세 개 있잖아요. 기독교, 로만 가톨릭, 이걸 또 구분해서 세상이 불교. 이 세 가지 종교 가운데 그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로만 가톨릭 천주교와 불교는 60%, 70%를 신뢰를 받고, 기독교 교회는 18%, 일반 국민들이 18%.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도가 낮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과 엄난과 죄악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야. 교회 평안을 위해서는 덮어놔야 돼. 이런 거 까발리면 전도가 안 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왜 네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느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우리가 서로 친하게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지내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느 거에 바탕되어야 되든 정직함과 진실함 위에, 그 정직함과 진실함 위에 들어지는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는 도무지 제가 감당이 안 되고, 제가 눈 뺄 수도 없고, 제 팔을 자를 수도 없고, 제 혀를 뽑을 수도 없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못하는 것, 네가 안 되는 것,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마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값주고 우리 행위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전에 없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면을 버리고, 때로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가면 속에 살다가 내 어떤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 드러나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는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길을 갈 용기와 힘이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부족한 힘을, 지금 내 부족한 능력을 성령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를 대신했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게 지혜도 힘도 용기도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하라,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내가 바르게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삶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도 온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6장에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가 재물,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주님이 말씀하신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대표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라. 우리가 이 정직하고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신앙,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는 정직과 성실,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제가 작년 8월, 7월 달부터 우리 말씀을 제가 그 문자로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시작했는데, 그걸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시간이 좀 늦은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실함이, 정직함이고, 진실함이고, 제가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걸 작성하는데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을 제가 씁니다. 다른 것 안 하죠. 그거 씁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그게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깁니다. 서울에 있는 제 아들,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제 아들에도 보내요. 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이거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이걸 보낼 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목적이 되어 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나는 가르치고 싶다. 대면이 안 되고, 또 잘 못 모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주일날 이 설교가 긴 이유도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는 좀 가르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 제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이 1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딸도 저보고 아빠 좀 30분 내로 좀 끊으라. 유튜브 방송하는 너무 길다.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 근데 저는 왜 제가 50분 가까이 이 말씀을 계속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긴 건 저도 알죠. 길니까 제가 준비하는 시간도 걸리고 많이 걸리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읽으면서도 읽어가면서 읽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목적이지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봐요. 도대체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뭘까? 앞으로 과연 그러면 이 땅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될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지금 우리 교회도 통배에 있잖아요. 바쁘거든요. 즐길 것이 너무 많아. 바쁘고 즐길 것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 저는 그래 예상을 해요. 앞으로 더 우리가 신경 쓸 게 더 많고 우리가 더 바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이 하는 것보다 그렇게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제가 이해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좋은 교회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은 제가 책임진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일날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못 오고 그거는 그렇게 하시라고. 부모님 찾아뵈면 찾아뵈시라고. 제가 그거를 허락해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저에게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분은 반대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도 반대하실지 저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속으로 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안티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반대하고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고 목회자를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기는 그건 안 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안 해도 좋은데 오히려 더 악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원래 악한 자들이 악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진리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공의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가지고 오히려 범죄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지. 그래서 우리에게 더 실망하고 우리를 더 정죄하는, 더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거꾸로 마음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세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도 힘들어지고 바빠지고 어려워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상황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믿음을 계속 해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재밌게,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오게 만들까? 이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 환경을 더 쾌적하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쉬게 만들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심도 있어야 되지요. 교회 와서 교제도 필요하고 재밌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 우리가 세상 속에 주어야 할 근본적인 어떤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삶이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까? 칭찬 안 해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말씀을 좀 늦게 보냈죠. 토요일날은 제가 우리 성경에 우리 읽기가 아니라 그냥 한 주 동안 제가 묵상하고 또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아는 분들에게도 한 토요일날은 제가 좀 많이 보냅니다. 제가 어제 한 4시 반에 이렇게 보낸 거는 그 앞에 어제 아래 이틀 동안 제가 장례 예배를 다녀왔어요. 집례를 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저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부산 영도 성결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세상을 나가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계속 친구의 관계는 이제 맺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가 목요일날 새벽에 5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5시에 전화가 오면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이 났는가 보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새벽에. 그러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우아했습니다. 이 친구가 제사를 드리는 친구예요. 그 집안에 자기가 장손이고 지금까지도 제사를 드려왔고 그 부부가 다 교회를 안 나가는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 집례를 맡아줄 수 있냐. 자기 어머니도 교회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도. 근데 그게 울산입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좀 그런데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첫마디에 다른 분이 안 계시나?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분에게 부탁해 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어요. 내가 할게.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목요일날 일간 예배하고 금요일날 위로를 드리고
화요일 날 바른 예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겠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기독교식으로 하게 된 가족의 내부의 어떤 갈등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이 장남인 오빠가 여동생 둘 가정이 있는데 그 여동생 두 가정에서 강력하게 기독교식으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오빠가 안 믿는 오빠가 제사를 드리는 오빠가 수용하게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 여동생이 다니는 그 둘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와서 집례를 안 하냐?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 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 교회에서 어머니가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안 믿고 돌아간 분을 성도라고 호칭하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비를 하면 이게 뭔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잖아요. 아마 그 목사님이 그걸 좀 끌어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새벽에 발인 예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식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례식이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식입니까? 돌아가신 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분이 보실 수 있습니까? 들으실 수 있습니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더구나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 영혼이 천국에 가 계시는데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염려와 근심이 다 끝이 났는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봐야 천국에서 그분이 지금 누르고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안 믿는 분이라면 더 어떻겠습니까? 그분에게 뭔가를 들어봐야 그분이 먹을 수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혀 들어봐야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장례는 왜 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장례는 남아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장례식에 가면 그 생각하십시오. 돌아가신 고인을 위한 장례가 아니다. 그 남아있는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더 잘해주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후회와 아쉬움과 여러 가지 아픔이 낳는 그 가족들의 슬픔이잖아요. 그걸 위로하고 혹시 그 가족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형제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봉합하고 이 일을 기회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세워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님이 살아계시거든요. 89이신데 수십 년 세월을 최소한도 20대 초반에 결혼하셨으니까 60년 이상을 두 부부가 함께 살아온 거예요. 입간하는데 그 아버님이 자기 아내가 입간되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울도 못하고 속으로 그 앓는 소리만 내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가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십시오. 그분 예수 믿는 분 아닙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장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나오는데 그 아버님 손잡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근데 그 아버님 오랫동안 제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지금 계속 몇 번이나 그 아버님이 인사하고 고개를 숙이고 제가 다 들어가시라 그래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여러분 그 친구가 주변에 목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왜 멀리 있는 그 친구도 하면 부담스러웠어요. 창원에서 그까지 왔다 갔다 가는 시간이 편도가 1시간 40분인데 그건 2시간 거리를 제가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그 생각에서 이 친구가 왜 나를 불렀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할 가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나타내는 것. 여기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래, 절마 저거는 진짜 목사야. 절마 저거는 진짜 목사 같아.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절마 저거는 진짜 목사 같아. 제가 우리 어릴 때 친구들 모임에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씩 만납니다. 만나면 그 친구들은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근데 자냐고 제가 거기 가면 일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일체 그런 거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목사로서 참 끝까지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다르다. 젊은 저거는 진짜 뭔가 목사 같다. 그런 생각을 그 친구가 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로 힘든데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 자신은 없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부탁하고 싶을 때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 이 친구라면, 이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얘는 진짜 예수쟁이 같아. 얘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얘는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같아. 똑같이 살아가요.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시비도 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조롱하기도 하고, 니 뭐 그렇게 세상에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좋은 것도 오락도 안 하고, 그 뭐 사는 재미가 뭐 있나? 그렇게 놀림받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셔서 내 이 문제를 기도로 부탁하고 싶은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삶 속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조롱은 했지만 비웃었지만 그러나 얘는 진짜 같아. 이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감동되고 울려지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같은 모습 뭐겠습니까? 그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 앞에서 도움받고 생명을 구하고 병고치 받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침뱉고 같이 죽어가는 그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인데 그가 끝까지 그 조롱을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 백부장이 끝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고백인 거죠.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뭐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 뭘 한다, 뭐 이제 흩어진 사람들 다시 모으기 위해서 그거 다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놓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이 실천의 가치, 이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놓친다면 그거는 다시 우리가 옛날에 거짓과 악한
윗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하는 것이 그것 때문인데, 교회가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가치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6장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의 실천의 삶을 네 가지로 말씀하시다 그랬잖아요. 구조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금식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 6장에 쭉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이걸 목표로 우리 신앙을 계속 감당해 나가시고 전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